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희롱을 당하시고요. 놀림을 당하시는 것이죠. 군인들에게.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십니다. 옷 벗김,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또 죄수들 사이에 달리사 죄인 취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에 심한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제 그 가장 극심한 고통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로 모욕을 당하시는데 지나간 자들이 모욕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욕하고 심지어는 함께 달린 강도들까지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며 그 예수님의 무한한 인내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먼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은 그냥 단순한 인간 예수가 당하시고 단순한 인간 예수가 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그 예수는 자신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실제적 역사적 사실인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죽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참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거역하면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될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죄에 대한 형벌을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죠. 죄의 값이 얼마나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으면 다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사망의 형벌을 받는 죄인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가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죄를 생각하고 둘째는 죄에 대한 공의의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을 생각해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참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 참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자기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자들까지 현재적으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살아있게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희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끝까지 대적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드라마틱한 장면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무한하신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위대한 왕이나 그냥 적당히 선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진리요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그 깊이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유대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희롱을 당하셨거든요. 26장에 보면은 그 67절, 6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으로 정죄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한 번 받으셨어요. 그때 희롱 당하셨을 때 어떤 희롱을 당하셨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26장 67절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하며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라는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이것도 극심한 희롱인데 그 다음에 유대 재판 이후에 이제 로마 재판인 빌라도 재판에서 또 뭘 받으세요? 사형 선고 두 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재판에서 사형 선고 한 번 받고 로마 재판에서 사형 선고 받는데 이제 십자가형 선고를 받는 것이죠.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나 이제 이 빌라도 로마 총독의 그 정권의 그 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형받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처형을 좀 도맡아 했던 백부장과 그 휘하에 있는 여러 군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십자가 처형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자기들의 유희를 위해서 자주 희롱을 하고 농락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더 희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더 깔아뭉개고 싶은 그런 인간의 악한 마음들이 여기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는데 어떻게 희롱을 하냐면 27절부터 보면 27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네,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왕으로 정죄를 받잖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반역자로서.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왕 대접해주자 하면서 희롱을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면 뭘 입어야 되냐면 이제 왕이 입는 그 붉은색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 대신에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홍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히고 옷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입히고 그다음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게 되는데 이 당시 유대 나라에서 나는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미 가시처럼 짧은 가시가 아니라 보통 이제 울타리 같은 데 치는 가시들 보면 한 5cm, 6cm 되는 가시 있잖아요. 굉장히 굵고 단단한 그런 가시. 실제로 제가 신학교 때 그 유대 나라에서 가져온 가시관으로 만든 관을 만져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튼튼해요. 손으로도 부서뜨리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가시와 긴 가시입니다. 그것을 이제 머리에 콱 씌우는 거예요. 머리는 이제 신경이 예민하고 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신경을 찌르면 굉장히 아픈 것이죠, 머리는. 그렇게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에는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홀, 막대기, 이 지휘봉 같은 막대기 대신에 나무 갈대를 잡게 해서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이제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놀리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빌라도가 채찍을 때렸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는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신문을 거듭했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이제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아주 지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놀리고 희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절한 이후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희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여러 살아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때 이 군병들 중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때는 몰랐어요. 왕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지만 이들 중에 놀라운 그 기적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영적 무지로서 하나님과 주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미워하고 열렬히 대적하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이 악함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의 그 무자비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텐데 이들에게는 그 사형수가 장난감보다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당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희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 본성의 악함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참으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참으신 인내를 생각하면 주님의 그 참으심의 그 깊이를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음을 당했죠.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혔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옷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이 벗긴 채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옷을 벗겼다가 다시 입혔다가 이제 마지막엔 또 옷이 벗겨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옷 벗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모욕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명예와 영광과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옷을 벗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옷 입게 하셔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옷 벗김의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옷 벗김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영광과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은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형을 당한 그 사형수들이 또 반드시 거쳐야 할 형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당할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가로바와 세로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보시면 이 세로바는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팔을 이렇게 다는 가로바를 이제 자기가 지고 한다 그래요. 가로바를 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그 언덕이 있는데 항상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해골이라는 곳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 언덕을 이제 올라가려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형틀을 질 힘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형틀을 지고 걸어가지 못하고 쓰러지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사들이 그 주변에 아무나 이렇게 징집해서 자기들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질 사람을 당장 징집을 하게 되는데 그 근처에 보니까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레네인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억지로 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루포라 그랬고 그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울이 참 존경한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자원하여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은혜 받아서 참 좋은 성도, 정말 바울이 존경하는 성도처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자원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다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루포가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이를 더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게 되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믿는 데 더 큰 은혜의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죠. 이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억지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왜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지? 화가 난다. 원망 불평이 날 수도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지?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합력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은혜 받은 자에게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구레네인 시몬이 그때 십자가 진 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감사했을까요? 감사 안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제가 그때 십자가 질 때는 몰랐는데 지고 나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이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때 뭘 주게 됐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주게 되거든요. 이제 죄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네, 쓸개탄 포도주는 뭐냐면 정확히 어떤 그러한 성분인지는 학자들도 이제 너무 고대 거라서 옛날 거라서 모르는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자체도 좀 취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 또 이런 쓰고 또 마가복음에는 몰약탄 포도주라 그랬는데 여러 이제 성분들 쓰고 막 취하고 독한 성분들을 타서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좀 더 몽롱하게 하고 마취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가 바로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로서 이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게 됐는데 예수님께도 주었는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어요.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형벌들을 온전히 받으시고 또 맨 정신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마취 성분이 든 것을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되 조금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육체의 모든 고난을 온전히 당하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35절부터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네. 십자가에 드디어 못이 박히게 됩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누워서 못이 먼저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을 먼저 십자가 모양으로 땅에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사형수를 똑같이 팔을 벌려서 십자 모양으로 해서 눕히고 먼저 손에 못을 박죠. 처음에는 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이게 찢어져서 끊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손목에 박고 또 못을 안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끈으로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잔인하게. 못을 박고 또 양 다리는 겹쳐서 이제 발목에 못을 박고 그렇게 못을 다 박은 후에 십자가 형틀을 이제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세우면 이제 이렇게 달려서 있게 되는데 이제 잘 달려 있겠어요? 축 처지겠어요?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도 축 처지고 다리도 축 처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처진 상태에서 계속 그 못이 박힌 부위에서 계속적으로 출혈과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을 최대한 오래 느끼게 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고통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절대 받지 않게 하고 아주 악한 이방인 반역자들이나 악한 죄수들만 받는 그런 고통, 그 형벌이었고 그 십자가라는 이름조차도 로마인들에게서는 꺼내면 안 될 정도로 모욕적인 단어였어요.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 형벌 자체를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두려워했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많은 형벌을 통해서 로마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깊이 박혀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우리가 뭐 가시 조금만 찔려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그 관통상이 계속적으로 가해지고 그 다음에 이 피가 심장을 통해서 동맥이 축 뿜어주면 또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이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동맥은 계속 보내는데 정맥 쪽에서 계속 빠져나가니까 출혈이 이제 이 혈압이 약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어지러워지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 정도 사시는 줄 아세요? 한 2, 3일 정도 산대요. 2, 3일 정도 계속 달려 있는데 극심한 고통과 두통 속에서 이제 기절을 했다가 그다음에 깨어나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비명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다가 또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면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다가 비명을 지르고 하다가 점점 말라서 피도 다 빠져나가고 물도 다 빠져나가면은 이제는 죽게 되는 것이죠. 쉽게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그렇게 쉽게 잘 죽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극심한 고통을 오랫동안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고통 중에 더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 타는 듯한 갈증, 계속적으로 피와 물이 빠져나가니까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죽으셨냐면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두 강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이게 되는데 다리를 꺾으면은 이제 하중이 밑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생명에 위독해져서 이제 금방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6시간 만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심한 고난을 통해서 이미 거의 생명의 힘을 잃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6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육체의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다. 육체의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는데 누굴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은 이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큰 영원히 타는 불에서 당하는 고난을 당해야 할 터이니 그것이 죄인이 받을 형벌의 고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옥은 이제 끊이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형 형벌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 형벌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화형이라고도 해요. 화형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라 하는 것인데, 근데 지옥 형벌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형벌이고 영원한 목마름을 겪어야 하니 그것은 얼마나 극심한 형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참아주시고 비명을 지르거나 괴롭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입을 다무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기 전까지 끝까지 모욕을 당하시는데 말로 욕하는 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희롱당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말로 욕을 들으신 예수님이죠. 그 말로 모욕했다는 것은 39절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39절부터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 지나가는 자들이 그냥 모욕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될 텐데 구경꾼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입으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어찌 십자가에 달렸느냐?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렇게 똑같이 희롱을 하였습니다. 42절 읽어볼게요. 43절까지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4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은 왜 욕했을까요? 강도들은 자기의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예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면 우리도 좀 구원해라. 응?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양 옆에 강도도 욕하고 있고, 또 자기를 누명 씌워서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욕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구경꾼들도 욕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참으신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시게 되면 누굴 구원할 수 없어요? 남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형벌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거기에 달렸고,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대신 당해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마침내 영원히 떠나가시게 되시죠. 그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은 욕설을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자신은 옷 벗기심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예수님이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찔리시고 맞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치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책감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마침내 죽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번 죽을 육체도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나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들이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영혼의 질병과 고통들이 사라지고 참으로 평강과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니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화목시키는 그 화목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아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좀 착하기 때문에, 나는 좀 의롭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사랑하셔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착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불충성과 이기심과 자기사랑과 또한 욕심과 세상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제 칭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공로인데 그 칭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칭의는 뭘 가져와요? 칭의는 화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사함과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화목을 가져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어도 성도가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삶, 성화는 하나님과의 뭘 가져오냐면 교제를 가져와요.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칭의는 뭘 가져와요? 칭의는 화목을 가져와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죄 짓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교제는 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사랑의 세계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 교제의 깊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그 고통을 참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 예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발견한 그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나도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랑을 믿는 자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믿으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봐야 됩니다.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칠게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에 찔리심으로 우리가 뭘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뭘 쓰게 되었어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됐고 주님이 옷 벗기심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어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옷. 주님이 욕설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뭘 받아요? 명예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주님이 죄인으로 여겨지시고 범죄자들 가운데 속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뭐 하심을 입어요?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너는 의인이다. 주님은 죄인이다 정죄받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으심으로 누굴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마침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이고,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